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실 수 있으세요? 한번 외워보실게요. 잘하시네요. 네,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꼭 식사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줬어요. 그때 제일 단골 손님이 창세기 1장 1절, 시편 23편,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도 외우고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이 1장 1절이 믿어지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근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요,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설이나 설화, 그냥 그저 있을 법한 일들, 그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저는 군종병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훈련 교육 근무 다 받고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군종병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초소 방문이 있습니다. 군 목사님하고 같이 초코파이 음료수 들고 밤 늦은 시간에 초소를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 서는 병사들에게 초코파이랑 음료수 건네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에게 제가 초코파이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는데 자기가 창세기 1장 1절만 알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대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아세요? 그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라다 보니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 하는데도 안 가다가 입대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지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말씀은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됐다고. 그거 알면 된 거다. 우리 함께 교회에 오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는데 그 주 주일에 그 병사가 우리 군대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성가대로 활동하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제 제대할 때까지 성가대 지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이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박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레마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알아도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 1장 1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말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수요성사 아카데미는요, 창세기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텐데 오늘은요,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의미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관습적으로 책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는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에요. 태초에. 그야말로 창세기는 만물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죠.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 살기 시작해요.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책이 번역돼서 70인역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이때 이 70인역 성경은 베레시트 이 단어를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원인, 기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고요. 여기에서 창세기 또는 기원, 발생의 뜻을 가진 영단어 제네시스가 나오게 된 거죠. 요즘 길 보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 창세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창세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요성서 아카데미의 창세기를 은혜를 나눠갈 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동부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런데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숫자를 가지고 창세기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는요, 4예요. 숫자 4.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 때부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 4만 이용하고 있어서 4가지 사건, 4명의 족장 기억하고 있으면 창세기 50장의 구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대 사건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11장까지 끝난 거예요. 4명의 족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건의 사건, 4명의 족장 기억하시면은 창세기 50장을 어디에서나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래의 역사, 가장 기본적인 역사라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확대해 볼 때는 가지고 넓히잖아요. 이 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휴대폰을 손으로 넓히듯이 이 세상을 좁혀서 넓혀서 보시다가 발견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세워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태초.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었다, 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가스가 뭉치고 우연히. 근데 분명히 창세기는요,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과 교제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는 끊어지게 되죠. 인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대 사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던 자취입니다. 4대 족장은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거룩한 은혜를 펼쳐주고 계시는 흔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거부하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을 단 말씀만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1장 1절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신다면은 그 1장 1절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 무엇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오직 그 말씀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전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려가는 게 성경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갈지 알게 되어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르시네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분명해지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어디로 나의 모든 존재가 맞춰지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게 창세기를 읽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4대 족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그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던 4명의 족장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만 기억하셔도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과 구조가 이해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징적인 숫자는요, 10이에요. 10. 히브리 관습에서요, 10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예요. 왜 최대의 수일까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어디 가서 이설교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발가락도 있잖아요. 10개, 10개잖아요. 20개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10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담았었어요. 7을 우리가 무슨 수라고 그러죠? 완전수. 근데 7만 완전수가 아니에요. 3도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고요. 10은요, 10도 완전수예요. 근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3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함을 상징해요. 괜히 삼위일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고대 히브리인들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수였어요.
7은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10은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수예요. 그래서 3과 7과 10이 다 완전수예요. 자, 산수해 볼까요? 3 더하기 7은 10. 너무 간단하죠. 3 더하기 7은 10. 3과 7과 10이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비롯한 5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하죠. 이 오경은요,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성서학자이자 히브리어 학자인 프란츠 델리치라는 분이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또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10개의 족보, 이 10개의 족보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히브리어로 족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톨레도트,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10개의 톨레도트가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형성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1장은 우주의 시작이죠. 아담, 노아의 아들들, 또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까지 이르는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가 제시됐던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10의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 당시에 족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족보, 톨레도트는 이 10가지더라는 거죠.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도트, 이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델리치는요, 이 10의 상징의 의미를요, 다른 책에서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독립적이라는 책이라기보다는 다른 4권의 책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유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라의 별명이 뭐냐면요, 5권의 한 책이에요. 5권이 다 된 게 아니라 5권이 뭉해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다른 4권과 의미와 신학적 강조점을 연결해서 파악하면요, 창세기 한 권만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토라 5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델리치 그 박사가 말했던 10개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족보가 있죠. 출애굽기에는요 10개의 재앙이 나와요. 출애굽기 신명기에는요 또 10개의 계명이 나오죠. 10개의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상징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10개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향해 주시는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경이 의도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 10을 통한 이러한 3가지의 이야기는 광야를 떠돌고 있던 유랑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했어요. 그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영적인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면은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포기를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요, 선택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한 뇌과학자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을 인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거 판단을 못한대요. 그냥 떠오른 대로 수행을 한대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보고 떠오른 대로 작용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저기는 조심해서 진짜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저거 깨지 말아야지, 저건 깨지 말아야지. 그럼 꼭 깨져요.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컵을 깨는 게 나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컵만 인식하기 때문에 컵을 더 주목하게 되고 결국엔 컵을 잘못 만져서 꺼뜨린다는 거예요. 스키 선수들은요, 스키 활강에서 내려오면서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길을 보고 따라간대요. 저 장애물을 피해야지. 그럼 100% 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뇌는 장애물을 인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은 뇌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는데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훈련, 우리의 영성훈련도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술, 담배를 끊으리라. 못 끊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더 결단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4명의 족장은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날 수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삭은 아비멜렉과 다툼을 피하고 세 개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의뢰했던 깨와 속임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간적인 복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요셉은 복수하는 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기르는 하나님의 양육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 가십니까? 10개의 톨레도트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던 족보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족보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보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이 영적인 명제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보를 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보를 대하면서 나의 심령은, 나의 가문은, 나의 족보, 나의 톨레도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완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상징적인 숫자는요, 70이에요. 70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 수가 몇 명이에요? 70이에요. 아까 7도 완전수라고 그랬고 10도 완전수라고 그랬죠. 70은요, 7이 몇 번 반복된 거예요? 10번 반복된 거예요. 오늘 대부분 문과가 오셨나 봐요. 7이 10번. 완전한 7이 완전한 10을 반복했을 때 나오는 수가 70이에요. 70은 야곱의 가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내가 이 시간을 두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요셉의 보호하심 가운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는 시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키우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들어갈 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가 7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열려질 이 신약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예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세요. 언젠가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된 유산을 상속받는 주님의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역사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만 가나안 백성에게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대잖아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그 인내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는 징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었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경에는요, 세 가지의 큰 언약이 나와요. 출애굽 창세기에는요, 족장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요셉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요,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는요, 우리 목사님 지금 신명기 강의하시고 계시지만 그 신명기 설교가 선포됐던 땅이 모압 평지거든요. 이 모압에서 선포되었던 모압의 언약, 이 세 가지의 큰 언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큰 언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을 받으려면 이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요, 신약도 있죠.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요. 이삭에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는요,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아시겠습니까? 순종으로 나갈 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나 이면목의 하나님. 아멘. 이 믿음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예비된 70명과 같이 예비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는요,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죠. 10개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0명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창세기에 드러나 있는 대서사시의 의미죠. 이 한 달 동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든든히 세워보시기 바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창세기는요,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다 알아요. 창세기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창세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에서부터 다시 창세기를 읽어 가시면서 이 목사님들 계속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창세기의 의미를 믿고 따르며 창세기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